제가 이 김민희 간사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한 번은 제가 강의를 이 90분짜리 강의 테이프이 14개짜리가 있는데 그 테이프를 100번 이상 들었어요.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또 들을 때마다 또 아멘으로 심장이 새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낸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삶을 바꾸고 더 나가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나흘 동안도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나의 끝되게 만들어서 살아내게 하는 것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날 밤부터 시작해서 정말 찬양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까지 그 다음 날에는 삼손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나의 삶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앞으로도 나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보았고, 또 어제 보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1장 말씀의 족보를 통해서 보고, 또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나 자신이 또 어떻게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나를 보내신 세상 안에서 살아낼 것인가 하는 말씀을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모든 말씀에 들은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먼저 보기 전에 여기 지금 나와 있나요? 이 그림이 사진이 여러분의 뒤에 있는 저 화면은 아주 제대로 잘 나오는 것이고 앞에는 약간 좀 흐리죠.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아까는 이제 점심 식사로 가면서 또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한 것처럼 이쪽에 진교와 전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금 더 보게 됐다고.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옆에 사진 보면서 마찬가지로 또 봤지만은 한 번 더 멀리 바다까지 또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여러분이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제가 새삼스럽게 보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제 사진보다는 훨씬 잘 못 나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너무 하늘의 색깔이 아름답고 구름이나 또 이 전체 마을의 모양이나 바다나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성경 전체 안에서 모든 성도가 다 깊이 심장에 새길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살펴본 다음에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모두가 다 말씀을 펴시고 그리고 함께 소리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1절 말씀과 또 2절, 3절 말씀 둘로 크게 내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본다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안에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주께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2절과 3절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3절 말씀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주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축복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충분히 이룰 만한 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마다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되죠.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충분하게 이룰 만한 능력이 계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 그래서 주 앞에 신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해야 할 것은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말씀은 언제나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고 내가 할 것을 다 하면은 하나님은 그의 일을 나에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보고 싶은 것은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제가 이 도표로 그려보겠습니다. 도표를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절, 3절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했을까? 상당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한번 쉬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럼 맨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이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 첫 번째 여기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 도표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복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한마디가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아주 크게 말하는 한마디인 것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여기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한 가지에 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병을 치료하겠다. 그리고 너를 강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늘 가겠다. 그리고 너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이런 것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의 근원입니까? 이와 같이 본다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찬송 부르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전체 만복 이제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했으니까 따라서 이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의 대상 이렇게 말하시겠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아브라함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울 만큼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 안에는 제가 늘 갖고 있는 기분이 뭐냐면 그것은 하늘 은행장께서 아브라함에게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카드를 네가 나의 이름으로 요청할 때마다 내가 주겠다. 마치 여러분의 카드를 주면서 그 카드가 신한은행이지 아니면은 또는 뭐 국민은행이든지 가져가서 돈 달라고 그러든지 또 물건 살 때도 내놓든지 또 필요하면 돈을 갖다가 오토뱅크 가서 꺼낸다든지 이게 바로 신용카드 아니겠어요? 내가 모든 쓸 것을 이제 신용카드 하나로 쓰기로 하고 모든 건 돈은 다 은행에 넣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좀 주는 것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신용카드를 그날 주신 것입니다. 조그만 카드 주면서 이제 너희 모든 필요는 항상 내가 평생 다 채워주겠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속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다 동일한 것인데 첫째는 뭘 말씀했냐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땅을 준다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재물을 주는 것이죠. 모든 필요한 재물 주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놀랍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도 생각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 많은 족속이 있습니다. 그 많은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족속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아멘 했죠.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한 가지 꼭 기억이 바라는 것은 나는 너만 아니라 나는 땅의 모든 족속도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또 모든 족속에게도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주시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복 주겠다.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되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하면은 땅의 모든 족속은 복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도록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데 너를 통해서 축복하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바로 복이 될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날 주께로부터 두 가지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모든 쓸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래서 먼저 나를 복의 근원 삼으시고, 이것이 그날의 놀라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또 다른 약속의 말씀, 여기 세 번째가 바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 다 채우신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 다 받게 돼서 풍성하게 살 것이다. 내가 몸이 아플 때는 주께서 내 몸도 치료하시고, 내 마음이 상할 때는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에게 물질이 필요할 때는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또한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너의 주변을 다 바라보라. 내가 너를 통하여 그들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만 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내 필요, 내 문제,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이것 다 주께서 채우시는 것, 여기만 모든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이 또한 온 땅을 바라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통하여 그들을 축복하신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의 필요를 다 채우겠다.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채우겠지만 세상의 필요는 내가 너를 통해서 채우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이제 읽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어느 날 아침에, 아주 오래전 아침에 혼자서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가 깜짝 놀랐죠. 하나님께서 굉장하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구나. 그의 모든 쓸 것도 다 채웠지만은 또 그를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 온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그를 또 약속하셨구나. 그렇게 그를 축복하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브라함 참 복도 많다 그랬어요. 아, 굉장한 사람이구나.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것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 아주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참 복도 많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그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자마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한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했지만 내가 너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제가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증거를 대세요. 그랬죠.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했다고 하는 것 증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했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홍성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 안 하셨으니 주께서 저에게 이 말씀했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일 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증거, 또 다음 주가 돼도 변하지 않는 증거,
그날 하루는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알았는데 이것이 내 거라는 건 증거가 뭘까? 이 확실한 이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증거를 대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저에게 말씀했어요. 제가 증거를 대세우라고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을 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주님께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만 아니라 홍성건 저에게도 했다고 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할 때에 주께서 이 갈라디아서 3장을 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날 아침에 3장 말씀을 폈습니다. 여러분 다 폈으면은 그날 아침에 제가 봤던 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3장을 펴자마자 일단 제 눈에 쓱 들어온 것이 7절이었습니다. 7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이죠. 이건 제가 아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게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이냐? 유대인이냐? 육체로 난 유대인이냐?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미 아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저희 말씀하기를 7절 말씀이 아니고 9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9절 말씀을 그 다음에 보게 됐어요. 다 함께 9절을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홍성건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홍성건이죠. 홍성건에게는 그 말이죠. 제 이름이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당연히 저죠. 그렇기 때문에 홍성건은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왜 아브라함만 아니라 너에게도 했다고 말한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저에게도 한 것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중요한 문서는 도장 2번 찍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29절 말씀을 보라라고 말씀했죠. 3장 29절. 그래서 3장 29절 말씀도 또 봤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그리스도의 것. 누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 준 모든 약속을 나에게도 유산으로, 나의 유업으로, 나의 것으로 누가 이을 자인가? 누가 유업자인가? 누가 상속자인가?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것.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것 이 말이 뭡니까? 크리스찬이란 말,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란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믿는 자인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 보면서 그날 제가 믿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제 마음속에서 이 말씀의 약속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와 똑같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한번 2명의 자매님이 쉬는 시간에 와서는 목사님, 전 요즘 이 약속의 말씀이 잘 안 느껴져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느낌이 없어요, 내 거라고. 그래서 그 2분에게 제가 2분 죄송하지만 요즘 제 고민부터 먼저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시계를 갖고 있었어요. 2분, 제가 요즘 아주 고민이 많이 있는데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제가 자꾸 시계라고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볼 때마다 이거 바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2분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걸 갚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느낌으로 아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합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더니 이게 시계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시계라고 안 느껴져요. 그렇게 말해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아무리 낙심되어 있어도 이건 시계는 이게 뭡니까? 물으면 시계죠 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느낌으로 말한 것입니까? 이게 시계라고 느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시계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기분이 안 좋든 상관없이 이건 뭡니까? 시계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게 변치 않는 것이에요. 나의 느낌이 느낀다 안 느낀다 때문에 이 시계인가 아닌 거죠. 내가 아무리 시계라고 느끼지 않아도 이건 시계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물은 내가 아무리 내 느낌이 뭐라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물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약속의 말씀도 그냥 말씀인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건 나의 것이에요. 그날 이후로 제가 뭐 느낀다 안 느낀다 아니라 믿는다인 것입니다. 이건 나의 것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에서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제 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저처럼 믿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왜 이게 제 거인 줄 믿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제가 누굽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이렇게 말할 때는 저를 가리켜 말한 줄 제가 믿습니다. 아, 이것은 나를 말하는구나 라고 제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여러분입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이렇게 말할 때 예, 이것은 납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칠판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창세기 12장의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나에게도 준 것이다. 그러니 29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니까 저는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러면 바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실제로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의 성경책에 나와 있지만은 이 원래 의미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요라고 말한 거. 아브라함의 씨 그러면은 이삭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만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바로 내가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라고 말했으니까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것 다 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일어났다면 곧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나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날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저희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 나는 모든 복을 받은 자이다. 이 약속의 모든 말씀들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약속을 다 나에게 주어서 여기 아브라함 대신에 여기 내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 마음속에 이것이 딱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기 아브라함 말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주 과감하게 여기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내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적으셔야 돼요. 여기 전 담대하게 제 이름 홍성근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대한 파이프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복을 제가 원할 때마다 나의 것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제 나는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머니 안에 언제나 쓸 수 있는 신용카드, 가장 좋은 신용카드, 하늘은행 은행장 하나님이 발행하신 신용카드,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은행, 그리고 조금도 모자르지 않는 은행, 하늘의 모든 복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카드를 줬으니 이걸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난 누굽니까? 나는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치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라면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목자, 나는 그의 양, 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내 앞에 가면서 나의 하루 오늘 종일 아침부터 내 앞에 가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실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신 하나님,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시간이라도 제가 사실 굉장히 이 바쁜 가운데 가급적 이 아이들 데리고 여행하려고 늘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은 해외여행도 많이 갔죠. 그 아이들 데리고 여러 나라를 갔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여행을 제가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마일리지가 쌓이고 이 마일리지는 저와 저희 가족 위해 쓸 수 있도록 제가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다 모아놨다가 이 아이들 데리고 일본도 가기도 하고 또 아이들 데리고 이 동남아시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조그만 아이들일 때에 뭐 4살, 6살, 8살 이럴 때에 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해외 나갈 때에 모든 비행기 표는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여권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표를 제가 받고 여권 받아서 이제 가자. 그리고 가죠. 그 제 손에 이제 아이들 여권, 아이들 표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염려하지 않아요. 어떻게 타지? 탈 수 있을까? 나도 태워줄까? 밥 먹여줄까? 잘 갈 수 있을까? 이 4살, 6살, 8살 된 아이들이 한 번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왜 그랬습니까? 아빠가 다 갖고 있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비행기를 막 타려고 이제 표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한 명씩 주는 거예요. 가져가라. 자, 이제 가지고 내라. 이렇게 너희들 직접 내라.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아이들에게 시키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 아무도 마지막에 그 표를 받기 전까지 저와 함께 가면서 계속 불평하고 걱정하고 아빠 걱정이 많아요. 염려 많아요. 저 왜 비행기 표가 없어서 탈 수 있을까요? 이런 아이들이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저 앞에 가면서 다 가져가 있다고 그러십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6월 20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해야 할 것, 내가 가야 할 곳 다 있을 때마다 제가 아는 게 있어요. 나보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걱정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걱정도 참 많아요. 고아처럼 말입니다. 아빠가 없는 고아처럼, 나를 돌봐줄 자가 없는 고아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도 없고 아무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난 나 혼자예요. 나 혼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까? 어떻게 오늘 하루에 일을 해결할까? 과연 가능할까? 난 잘 살 수 있을까? 하면 염려를 하루 종일 하는 아이들, 얼마나 이 아빠가 참 한심하고 답답하겠어요. 너 고하냐?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나의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면서 너를 이끌어가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뭐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늘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는 항상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면 성경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시죠? 몇 번 나온지 아시죠?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 가운데 과연 몇 번이나 나오고 있을까? 한번 알아맞혀요. 366번. 윤달도 끼워서 말씀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이제 다 큰 아이 말고 이제 2살 된 아이가 있다고 해보세요. 아이가 아침부터 걱정 많이 하면서 누가 나 밥 먹여줄까? 누가 나를 입혀줄까? 이러고 있으면은 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한심해서 가겠어요. 야, 너 고아냐? 근데 그런 아이 봤어요? 없어요. 걱정 안 하는. 여러분, 정말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고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정말로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약속의 말씀,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만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나에게도 한 것이다. 이 약속은 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첫 번째가 확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엄청난 축복의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다 채우시는 거. 그럼 앞으로 더 이상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보기에 답답하시겠어요. 너 고하냐?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 혼자냐? 적어도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믿는다면은 이건 시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것처럼 시계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이건 시계라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건 뭐라고요? 약속한 주님이 두 가지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시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런 이 신실한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고아처럼 살지 말고 날마다 눈 뜨면서부터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나는 풍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나는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면 다 주십니다. 항상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경에 아주 줄을 확 쳐놔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 예의 반대가 뭡니까? 아니오인 것이죠. 아니요, no. 주세요 그러면 no. 근데 주세요 그러면 yes, 예. 은행에 가서 내가 맡긴 돈 달라 그러면 늘 예라고 말하잖아요. 이 모든 약속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나의 것이다. 이 모든 약속은 바로 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100만 원 줄게. 그러면 이제 이건 약속이잖아요. 아직 내 손에 없는 거예요. 언제 줄까요? 그럼 내일 줄게. 그럼 내가 너에게 100만 원 내일 줄게. 그럼 오늘은 아직까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다음날 되면은
내 손에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뭐랍니까? 그건 성취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나의 것 되는 거. 이건 어디서?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우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이는 세계인 나의 손에 지어지는 것, 나의 것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취인 것인데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 되게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의 것 되게 할까? 참 놀랍게도 여기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을 때에 이것이 나의 것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의 것 되는 조건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같이 그들 말했어요. 또 두 번째도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왜 그랬는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말씀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12 정탐꾼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은 3장 전체에 걸쳐서 12 정탐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12명의 정탐꾼을 앞으로 들어가 살 땅에 미리 보냈습니다. 이제 바로 코앞에 있는데 사실은 모세가 보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청했죠. 모세 보고 말하기를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 살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알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백성들이 지금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약속의 땅을 알아보자고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께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좋다.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을 선발해라.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1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라 했죠.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줄 땅 맨 북쪽 끝에서 시작해서 맨 남쪽 끝까지 다 돌아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거기에 산들은 어디 있는지, 거기에 평지는 어디 있는지, 바다는 어디 있는지, 거기 강물은 어떻게 흐르는지, 어디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몽땅 다 조사하겠습니다. 거기는 주로 가수원은 어디 있는지, 아니면 거기는 보면은 또 가수는 아니고 이 평지는 이 광야는 어디 있는지 다 조사하겠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올 때는 그 땅에 과일을 들고 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40일간 다 정탐하고 그때 마침 나오는 과일이 포도였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가지고 왔죠. 근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포도를 가지고 왔는데 그냥 손에 달랑 들고 온 것이 아니었더랬죠. 2명의 남자가 어깨에 나란히 메고 왔다. 그러니 포도가 얼마나 잘 익었는가. 물론 포도송이 하나를 마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도가 쭉 있으면은 거기에 열리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자른 것 같아요. 그럼 메고 왔겠죠. 그래도 그렇지 얼마나 포도가 잘 익었으면, 얼마나 포도가 또
알이 크면 이렇게 두 남자가 어깨에 메고 왔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 정탐꾼만 기다렸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430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 야곱이 12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요셉의 요청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때 내려올 때에 다 식구들 포함해서 70명이 내려왔더랬습니다. 그리고는 430년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는 온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미 노예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구는 점점 많아져 가지고 이제 300만 명이 됐어요. 굉장히 숫자가 늘어났죠. 70명으로 시작해 갖고 한 가족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12지파로 커져가면서 300만 명이라는 거대한 한 민족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백성은 있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미 오래전에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이제 그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 가운데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한 번도 그 땅에 가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400년도 훨씬 전에 그 땅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여러 대를 지나간 것이죠. 아마도 뭐 10대 이상으로 지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몽땅 앞으로 들어갈 땅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땅일까? 애굽처럼 좋은 땅일까? 안 좋은 땅일까? 다 궁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들에게 소식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파수꾼이 옵니다 라고 얘기했죠. 드디어 옵니다. 드디어 12명의 정탐꾼이 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우르르 나왔겠죠. 여러분 12명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12명이 2명씩 조를 짜가지고 이 포도송이를 메고 오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보이던 곳에 왔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이 포도를 메는 사람들이 앞에 가야 되죠. 12명 중에서 2명이 먼저 앞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보여주고 싶어서. 흔히 그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니까 12명이 오는데 맨 앞에 두 사람이 오는데 뭔가는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 다 궁금해져. 뭘까? 저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 게 뭘까? 다 거의 관심이 있었어요. 저라면은 그냥 가져오지 않고 아마도 종이로 쌌거나 보자기로 싸가지고 뭔가는 깜짝 놀라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 궁금해서 뭘까? 저 사람들이 지금 갖고 온 저 어깨 메고 온 게 뭘까? 다 쳐다보는데 그때 이제 드디어 개봉하는 것이 보자기를 풀든지 아주 극적으로 풀겠죠. 그때 거기 나와 있는 이 포도송이 이거를 모든 사람이 딱 보는 순간에 눈이 커지고 입이 딱 벌어진 것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 살 땅에서 나는 과일이란 말이냐. 그러면 이 과일을 보면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다 아는 것입니다. 모두 다 와 그랬죠. 그랬더니 12명이 신났어요. 아주 기분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봤지요? 이 과일을. 정말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점을 꽉 찍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와 소리 지르고 뭐 난리 났어요.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앞으로 들어갈 땅이 이런 땅이래 하기 시작했죠. 모두 다 그렇게 다 이걸 보면서 흥분했을 때에 12명 중에서 10명이 다 흥분된 그 가운데서 12명 모두 다 그들에게 맞지요? 이거 본 것처럼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10명이 아주 흥분된 가운데 있을 때 그들 보고 말하기를 그러나 라고 말한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단어예요.
원래는 그러므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적과 끓이는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그 땅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겠어요. 이렇게 너무 좋은 땅이라고 말해놓고 또 너무 좋은 땅인 것을 과일까지 부어놓고도 그런데 그 땅이 못 들어간다. 그러면 더 마음이 상하는 것이에요. 안 좋은 땅인데 못 들어가면 좀 섭섭이 들어가겠지만 너무 좋은 땅이라고 해놓고 못 들어간다. 예, 모두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못 들어갑니까? 이때 10명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첫째,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족들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골리앗이 그 중에 한 명 아니겠어요? 골리앗의 키를 아세요? 골리앗의 키는 2m 90cm입니다. 2m 90.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아예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아주 줄비하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땅에 군대가 아주 강하고 또 그들은 무기가 최신식 무기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군대들입니다. 히위족, 여부스족 이들은 아주 굉장한 것이에요. 아모리족 다 그 당시에 고대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히위족 굉장하죠. 또 여부스족 굉장하고 아모리족 굉장하죠. 아모라이트, 히타이트 다들 아주 유명한 용사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정복해야 할 성읍. 옛날이니까 성이잖아요, 성. 우리가 함락하고 정복해야 할 성읍. 너무 크고 견고합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죠? 여리고성 알지 않습니까? 무너진 여리고성. 지금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여리고성 꼭대기는 전차 2대가 나란히 갈 만한 넓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돼야 돼요. 이 전차 2대가 나란히 가는 것이에요. 선 꼭대기가 이 군인 2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얇은 요 정도의 넓이가 아니라 이만큼 넓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래에서부터 얼마나 두껍게 쌓아 올린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군가 유대인들은요 거인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 보면 됩니다. 한국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모든 게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럽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아인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모세만 군대 갔다 왔습니다. 몽땅 다 그들은 다 노예였습니다. 바로가 무서워서 이들을 군대를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냥 노동자로 살았죠. 흙벽돌이나 다 흙으로 벽돌 만들고 그 날아가고 다 노동자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할 줄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이 가나안 땅은 이와 같이 너무나 강한 원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요? 불가능함 이렇게 말해버린 것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온 백성들이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막 울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모세는 막 원망했어요. 아니 우리가 멀쩡히 잘 살던 애굽에서 끄집어내오더니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돌아가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다. 우리 너도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막 슬퍼하고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한 명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뛰어나왔어요. 12명 말고 나머지 2명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나오기를 뭐라 말했는지 아시죠?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가능합니다.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취할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더 심하게 말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일단은 10명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미쳤냐? 아니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봤지 않냐? 넌 지금 환상이 있냐? 넌 뭐 꿈꾸고 있냐? 너는 지금 구름 위에 떠 있냐? 그리고 온 백성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니까. 이 엄연한 현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다 보니까 가능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 갈렙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옆에 있다가 맞아요 라고 말했죠. 그래 2명인 것입니다. 갈렙이 앞장서서 가능합니다, 올라갑시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맞아요, 갑시다. 10명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온 백성들이 볼 때에는 누가 더 객관적인가 하는 것이, 누가 더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가 할 때에 참으로 놀랍게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이 말한 이것이 정말로 현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갈렙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고 갑시다라고 말하니까 화가 막 났어요. 사람들이 돌로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었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하셨죠.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하기를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틀렸다. 갈렙의 말이 옳다. 근데 여기까지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이었어요. 그 다음 말씀하기를 10명은 그들이 말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여기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10명의 말을 들은 온 백성들도 다 몽땅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40일 동안을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머물면서 다 죽을 것이다. 애굽에서 나온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러나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나머지는 다 죽지만은 갈렙은 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갈렙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말에 대해서 맞다고 말씀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말하는데 하나님만 갈렙은 맞다 하면서 갈렙은 그 말대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수학적인 계산이 좀 틀렸죠. 이 10명은 안악자손을 봤어요. 또 군대와 무기를 봤죠. 크고 견고한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 성읍을 봤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갈렙도 봤어요. 갈렙도 안악자손 인정했어요. 군대와 무기 인정했어요. 그 견고한 성읍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갈렙이 왜 가능하다 말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달리 갈렙은 계산법이 달랐어요. 여기에 갈렙은 나머지 하나 더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갈렙의 계산에서 다른 10명과는 다른 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가능합니다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을 봤을 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대로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갈렙은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현실입니까? 이 안악자손, 눈에 보이는 현실, 군대 무기, 눈에 보이는 현실, 그 견고한 성은 현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비현실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이거는 약속의 말씀은. 그거 안 보인다고 없는 것입니까? 없기 때문에 비현실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자, 일단 자체 현실이에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보이는 저만 보고 있습니다. 육체이죠. 그러나 또한 있어요. 안 보이는 게 또 있어요. 뭡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안 보이죠? 제 마음이.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아니죠.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차원이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10명은 현실은 보이는 것만 현실을 봤어요. 그러나 갈렙은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도 현실로 봤던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룰 줄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10명과 갈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10명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안 믿은 거죠. 근데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을 때 이것이 자기 것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보이는 세계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보이는 세계 나의 안에서 내가 경험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 간증이 있게 되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성취 아니겠습니까? 성취하는 것. 비결이 뭐라고요? 비결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게 이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것을 말하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 모두가 지금 오늘 들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줄을 나는 믿습니다. 내 삶에서 나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표현으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항상 모든 것보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이룰 줄을 믿습니다. 내 필요를 채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그대로 그의 것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 때문에 다윗처럼 그러므로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룰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달라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가 나의 것 그럴 때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잘 나오죠? 이 모든 것 다 내 마음이 이 넓이 이만큼이 이 전체가 이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해서 나를 풍성케 하는 거라면은 이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나를 이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리로 다 가는 것이죠. 내가 손을 뻗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조석 가운데로 이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잖아요. 이게 나의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로 믿으면서 제 삶에서 굉장히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 진격교회에 이제 오기 전부터 한 가지 아는 게 있었어요. 이 주일 밤부터 수요일 밤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터인데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은 나 때문에 복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믿었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바로 이제 호주 시드니 갑니다. 그럼 제가 알아요. 그 형제들이 나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럼 한 주 지나 전 바로 또 이제 중국에 갑니다. 남부지방에. 거기 많은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알아요. 나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그 다음 주는 저는 또 광명의 큰 교회에서 또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나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 가죠. 그럼 제가 알아요. 나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네팔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아요. 그 모든 형제들이 나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제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근거가, 강사이기 때문에 이게 근거입니까? 아주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 근거입니까? 아니요. 왜 제가 믿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제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 가지 제가 믿는 것이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했으니 여기 이거 전체 땅이 이 전체 아니겠어요? 이 안에는 진교도 포함되어 있고 이 안에는 호주도 중국도 네팔도 어디든지 다 이 전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목사님을 싫어합니다. 이 복은 오직 목사님만 있습니다. 복 주는 자는 목사님이시고 온 성도는 복 받는 자입니다.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에요.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을 싫어합니다. 제가 대놓고 말해 그런 목사님 제가 미워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좋아하냐면은 이 약속의 말씀은 목사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누굽니까? 할 때에 첫째 복 받은 자이고 둘째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또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 복의 근원이란 말을 더 이제 쉽게 또 말한다면 복덩이인 것이에요. 복덩이. 내 자체가 복덩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복이 나에게 굴러온다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복이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복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걸어가면 뭐라고 말할까요? 복이 걸어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복이 굴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복덩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페에 가면은 카페가 복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무실 들어간 순간에 여러분 때문에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복 받을 것이고 그 회사가 복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진교가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동이 복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간다면 여러분이 진주 때문에 진주가 거기에 복 받게 되시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누굽니까? 복덩이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 나에게도 복 주시고 내 필요 다 채우시지만 내 쓸 것 다 채우지만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나는 그만큼 끝난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또 주께서 복덩이로 만드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을 것이다. 그러니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참 좋아했었어요.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요. 그런데 특히 저는 이 중학생 됐을 때는 주기도문을 무지 좋아했었어요. 특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그 다음 구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나라가 속히 임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세요. 이걸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왜 너무 좋아했는지 아세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좋아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많이 부른 찬송가 이 풍진 세상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중학생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집이 완전히 망했어요. 너무 망해가지고 이 등록금 낼 때도 그냥 다 등록금 냈거든요. 못 내가지고 교장실에 불려갔어요. 모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자체가 최악이었어요. 그 당시가.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생각했어요. 이 감성이 예민한 이 청소년 시절에 처음에는 자꾸 제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있을 때 그런 생각한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다 보니까 제 어린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땅의 삶에서 양식도 부족하고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은 거기는 질병도 없고 거기는 고통도 없고 거기 미움도 없고 거기는 굶주림도 없고
하나님 나라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마치 하나님 나라가 옆에 오는 것처럼 난 여기 있는데 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빨리 그걸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서울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매년 그 당시에는 가을 되면은 문화의 밤을 하잖아요. 특히 청소년들 중고등부 문화의 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문화의 밤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많은 팀들이 참여하죠. 그런데 반드시 참석한 팀이 있어요. 바로 남성 사륜창단입니다. 이 4명의 남자들이 늘 그 문화의 밤에는 아주 고정 멤버예요. 이들은 우리 교회 선배들이에요. 제가 중학생일 때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서울시 전체에서 1등상 받았어요. 중창단으로. 또 그 중에 한 명은 솔로로 또 1등 했어요. 굉장한 거죠. 서울 전체에서 항상 1등한 이 남성 중창단. 근데 이 팀이 이제 이 문화의 밤 참석하면은 부른 노래가 2곡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부른 노래 첫 번째는 제가 흑인 연가, 당시에 흑인 연가가 아주 유행했어요. 그래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뭐 이런 노래를 이 남성 중창단이 부를 때에 이 하나는 이제 소프라노로, 하나는 이 알토로, 또는 거기 안에서 때로는 이 바리톤 음으로 부를 때는 굉장하죠. 그런데 이 팀이 더 잘 부르는 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것에 사랑을,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리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중학생이 막 들어간 제가 처음에 그 노래 들을 때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런 노래가 있을까? 이런 기도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미움이 있다면 거기 나를 보내서 사랑이 임하게 하십시오. 절망이 있다면 나를 보내서 거기를 소망이 되게 나를 써주십시오. 만약 거기에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나를 보내서 평화가 임하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주여 저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저는 아버지 빨리 주의 나라 임하세요 하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어요 라고 말한 저에게는 너무나 다른 사람인 것이요. 이 사람은 저건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빨리 주의 나라 가고 싶으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굉장한 사람이구나. 나하고는 인생 자체가 다르구나. 삶의 자세가 다르구나. 삶의 목표가 다르구나. 굉장하구나. 특별한 사람이구나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이 청소년 시절을 지났죠.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간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저에게 강의 요청을 왔어요. 그 강의는 뭐냐면은 주기도문이었어요. 정말로 놀랍게도 그 교회가 저보고 이제 23살 된 저에게 이 주기도문을 강의해 주세요. 그것도 여러 주간에 걸쳐서 강의해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 주기도문을 강의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 갖고 첫 주 강의했습니다. 두 번째 주는 뭡니까?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고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두 번째 주였어요. 제가 이제 이 주기도문을 강의하러 가니까 처음 강의하잖아요. 배운 적도 없고 말입니다. 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강의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책이 없을까 하다가 이 주기도문을 잘 설명한 사람이 책이 있더라고요. 지금 많이 나와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얇은 책이 있었어요. 근데 영어로 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누군지 아직 기억도 못해요. 이분이 주기도문을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참고하면서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참 도움받았죠. 두 번째 주간에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이제 강의하기 전에 이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 참고를 하려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연적으로 챕터 2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목 자체가 A Prayer 라고 하면서 제가 하도 놀라서 좀 적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mmitment.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탁이란 말이겠죠. 위탁의 기도. 번역한다면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한 이 구절을 갖다가 이분은 제목 붙이기를 위탁의 기도. 이 자체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위탁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은 나를 드립니다. 나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탁합니다. 이 말은 그냥 맡긴다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거기에 어떤 목적에다가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썼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제까지 이 10대 시절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아버지, 제가 여기 힘든 세상 살고 있으니까 이 고통과 질병과 가난 속에 산 이 땅에서 고통과 질병 가난이 없는 아버지 나라 빨리 거기 임하세요. 그럼 제가 그걸로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알았었는데 그럼 이 무슨 말인가? 왜 여기에 나를 드리는 것이 왜 나올까?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런지를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저희 삶을 바꿔버렸죠. 뭐냐면은 이분이 말씀하기를 이 기도는 여기에 영어로 말하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Through me, 나를 통해서 이 단어가 들어가야 이 의미가 정확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룰 때도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여기에 나를 통해서란 말을 넣어야만 이 의미가 정확합니다 말한 것이에요. 제가 누구예요? 그냥 믿지 않죠. 정말 그럴까? 이분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이 정말 그런 뜻일까? 그러면서 쭉 보니까 놀랍게 다 이런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기 지금 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나의 말씀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을 축복할 터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하겠다. 네가 바로 복동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 순간에 제가 이해했어요. 10대 때에 의문점이 있었던 것. 저 성 프란시스 굉장한 사람이구나. 나하고 다르구나. 나는 소극적으로 살면서, 나는 수동적으로 살면서 그냥 복받을만 생각하고 위로받기만 생각하고,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절망 있는 곳에 나를 보내서 소망이 임하게 하시고, 어둠 있는 곳에 나를 보내서 빛이 임하게 하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서 사랑이 있게 하시고, 다툼이 있다면 아버지 나를 보내서 거기에 평화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굉장하구나 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구나. 또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구나.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바로 복덩이다 라고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를 통하여 이 진교가 복 받게 하십시오. 아버지, 저를 통하여 이 하동이 복 받게 하십시오. 이 도시 안에, 이 마을 안에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저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소망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절망이 있다면 소망을 주게 하십시오. 사랑이 없다면, 미움이 있다면 아버지, 저를 통하여 거기에 사랑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모르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다.
너는 바로 복덩이이다. 여러분, 이 굉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은요,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이 오늘까지 기다려 왔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에 나이 끝 되는 순간에 제가 기대가 커지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으면 일단은 징교는 끝났어요. 이 마을은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때문에 이 마을은 복박이 될 것입니다. 이 마을이 새로운 차원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동이 바뀔 것입니다. 이 경남 바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바뀔 것입니다. 옆에 땅에,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족속 말이기 때문에 일본도 중국에도 북쪽에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다 바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다음 달에 중국의 남쪽에 갑니까? 왜 그 다음에 또 북쪽 갑니까? 제가 왜 가겠습니다 말한 것입니까? 제가 왜 여기 이 진격교회에 왔습니까? 제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버지, 저를 통하여 모인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믿습니다. 저를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웠어.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울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은 더 나가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거기에 복이 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맨날 지질이 못 나고 내 문제에 휩쓸려 있고 내 문제에 늘 싸우고 있고 씨름하고 있고, 그래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 난 너무 못난 사람, 나는 실패자, 난 약한 사람, 나는 어리석은 사람, 난 미련한 사람. 만일에 그렇게 자기를 말한다면 정말로 주께서 보시기에 답답하죠. 10명 같은 사람, 10명의 정탐권, 너무 커 보이는 세상, 너무 작아 보이는 나, 미련한 나, 실패하기 잘한 나, 부족한 나. 아니요,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복덩이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거기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로 밟는 곳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소서 말할 때 뭐라고요? 아버지 나라가 나를 통하여 임하소서. 내가 밟는 곳에 바로 거기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말씀하세요. 당신은, 다시 한번,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또 말했어요. 나는 복덩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한다면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실 것은 이거는 모든 믿는 자에게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목사님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나 때문에 이 도시가 복받을 것이다. 나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복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손 높이 드립시다. 그리고 저 앞에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고백할 때에 아버지, 저에게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치료하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힘있게 하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제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나의 앞서가시면서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풍성합니다. 이 첫 번째 말씀, 먼저 이 시간에는 이 첫 번째 이것만 입을 열어 기도하시면서 감사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선포하시면서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